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포개어 놓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밤에도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서러움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참 굴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오직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꺼도 되겠습니다. 안식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공간을 창조하신 분,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1년은 그 밭을,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물체들의 흐름과 어떤 원리가 바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이 창조주가 계획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고 또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것이 모든 존재하는 생물체들이 존재해야 되는 방식이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허물어 버릴 때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레위기 2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와 재산 그리고 노예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의 원리를 적용하신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원리는 재산과 재물을 얻을 능력과 터전까지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질서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안식년과 이 희년의 규례를 소개하면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와 노예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1절과 2절을 먼저 다시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의 율법을 수여하셨던 특별한 구별된 곳이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그곳으로 불러서 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또 하나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살아가게 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경작하던 그 땅을 반드시 안식하게 하라. 그 땅을 쉬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감히 이건 내 건데요, 이건 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무엇 하나도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결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고 쉴 수 없고 쉬게 할 수 없고 계속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나 그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던 땅에 안식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그 다음 7년째는 그 땅을 쉬게 해라, 왜 하나님이 땅에 안식을 명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자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경작을 하고 생산을 해서 그것으로 부를,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쉬지 않고 계속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했으면 7년째는 모든 걸 스톱,
스톱하고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탐욕을 향해서 막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멈추고 누구로부터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부여받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서 오늘까지의 삶을 살아오게 했는지 모든 인간의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멈추어 두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경작을 휘는 것을 통해서 땅의 이 자양분을 증가시키므로 땅의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그런 목적으로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이런 목적들, 또 충분한 육신의 휴식과 그 육신의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7년째는 안식일로, 6일이 지난 7일은 안식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러한 템포를,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주의 깊게 잘 보면 안식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주체는 한글 성경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원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주체가 너희는이 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땅이 여호와께 안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이 말씀의 주체로 안식을 지켜야 될 것은 그 땅이다. 땅이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이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규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땅이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인간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징벌 역시 인간이 받게 될 것임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어떻게 변했어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자라기 시작했죠.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고통은 땅이 모든 자연이 함께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원리죠. 땅이 안식하게 해라. 근데 사람이 그 땅을 쉬지 않게 계속 7년째도 안식년으로 쉬게 하지 않고 계속 밭을 간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이 당하는 것이고 그 징벌은 인간에게 임하는 것이죠. 6일 동안만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로 지금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주일로 지켜라 그랬는데 지키지 않고 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이 집니다. 이러한 표현은 4절 희년의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 땅이 의인화되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이후에도 6절, 7절, 19절에 계속해서 똑같은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왜 이 규례의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땅을 의인화해서 묘사한 것일까? 여기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수단으로서의 땅이지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따라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하게 그 땅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서 경작하게 하신 그 땅으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의 규례에 복종하도록 협력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케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희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땅이다.
너희에게 그 땅을 경작할 권리만 주었지. 그 땅도 나의 것이고 그 땅은 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대로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너희는 나의 규례를 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인간은 그것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만 있지 소유할 특권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 땅이 나를 위해서 안식하게 해라. 안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됩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우리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들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시간,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내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지혜, 지식, 나의 모든 삶의 터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이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거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 원리대로 존재하게 해야 된다는 것. 인간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잠시 맡기신 이 모든 것들도 그 창조주의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게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안식하게 해라. 우리의 탐욕을 끊으시고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시는 강력한 창조주의 명령입니다. 내 땅을 쉬게 해라. 그 땅은 여호와를 위해서 안식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3절에 6년 동안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릴 것이다. 그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지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안식의 쉼의 전제는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6년을 부지런히 일해서 밭에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한 그 이후의 안식입니다. 6년 동안은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되고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열심히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은, 쉼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에게 안식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백수건달에게 안식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어제도 놀고 오늘도 놀고 1년 전에도 놀고 있었던 백수건달, 저 뭐예요? 취직 못한 사람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이 어제도 쉬고 오늘도 쉬고 그런 사람에게 쉬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에게 안식, 쉼,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잖아. 사람과 모든 생물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실하게 땅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어서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사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 다니고 부지런히 이렇게 몸을 놀려야 되는 우리 인체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누워 있어요. 늘상 앉아 있어요. 늘상 잠만 자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비대해져요. 결국은 몸에 이상이 생겨요. 병이 나게 돼 있죠. 사람 빼고 비대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저 사바나의 초원에 기린이 비대하던가요? 얼룩말이 막 뚱뚱해져가지고 뒤뚱거리고 막 배가 땅에 끌리는 얼룩말 보셨어요?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생물체는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유독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인간은 뚱뚱해져요. 비대해져요. 왜 그래요? 안 움직이니까. 이런 말을 쳐지는 안 되지만 사실 저도.
6일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게 잘 자라는지 늘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물을 대고 병충해를 쫓고 거름을 주고 약을 뿌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노동관이고 경제관이고 문화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지런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놀지 말고 그것이 안식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가지치기 해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7년에는 엄숙하게 쉬어야 할 안식이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 그 땅을 위해 있어야 할 것이다. 너는 내 밭에 결코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코 내 포도원을 가지치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6년 동안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 포도원에 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7년에는 그 모든 걸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경작을 하고 가지를 치라고 포도원을 돌보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반대로 7년째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는 보면 엄숙하게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어도 그만 바쁘면 안 쉬어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엄숙하게 반드시 필연코 쉬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그 땅이 쉬어야 한다. 엄숙하게 쉬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년째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가지치기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이 사명을, 이 원리와 질서를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잔인하고 참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향락과 쾌락에 찌들어 있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왜? 쉬지 않고 일하니까. 모든 자연 환경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개발,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폐허로 변해가면서 지구가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곳곳에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인간들, 그들의 탐욕 때문에 지구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환경이 혹사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이고 탐욕입니다. 더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영혼의 쉼을 갖는 날입니다. 한 템포 쉬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학업을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에 속한 일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러하지만 그날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그건 너무 지나친 적용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자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그 원리를 따르자는 거죠. 그 선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그렇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이든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안식일처럼 여겨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어라. 쉬게 해라. 다른 날들과 구별된 날이 되게 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주님의 날이다.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해라. 그날은 복된 날이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자는 6일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할 때 능히 하루를 쉬어도 그 6일 동안 최선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 흐름대로 그 템포대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6일 동안은 열심히 악기 연습을 하고 하루는 그 악기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악기를 연습하고 하루를 완전히 그 악기에서 손을 떼고 다시 7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돌아오면 그렇게 하루를 완전히 그 악기로부터 손을 뗐을 때 그 다음 날 더 기량이 향상되어 있고 더 어떤 수준이 이렇게 진보가 되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증명한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6일 동안은 비짓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고 7일째 될 때는 릴렉스 완전히 몸을 운동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그날은 푹 자고 조금도 땀을 흘리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열심히 다시 운동을 하면 굉장히 그 어떤 능력이 배가 되고 굉장히 어떤 컨디션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이건 일반 스포츠 과학에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느껴진 것들을 보고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의 인체 메커니즘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은 계속해서 일하면 역효과가 나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이렇게 완전히 쉬어줘야 모든 그 기능이 더 향상되고 그 휴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인체를 연구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섭리라는 거죠. 안식해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년 동안 경작을 한 땅은 그 소산을 내기 위해서 모든 땅이 가진 양분을 다 소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은 다시 재충전을 해서 다시 소산을 낼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이고 구조입니다. 또 안식은 단순한 쉼과 재충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자는 주의를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복된 존재가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신령한 복을. 이 원리를 어길 때 인간은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무너지고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환경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유사일에 이 자연이 쉴 날이 없었으니까. 이 탐욕적인, 죄로 물든 탐욕적인 인간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환경은 괴롭힘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 이상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지구가 이제 난 죽겠다고. 그래서 환태평양 그 불의 고리가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는 거죠. 지옥의 굉음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세우신 명령이고 규례인데 잠시 그것을 스치듯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고집스럽게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야 내 거야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쉬지도 않고 미친 듯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는 또 다른 규례가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너는 결코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손대지 않는 포도나무의 열매들은 너는 결코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식년이 그 땅을 위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해 양식이 될 것이다. 너를 위해, 그리고 너의 남종을 위해, 그리고 너의 여종을 위해, 그리고 너의 품꾼을 위해, 그리고 너와 함께 거하는 너의 체류자를 위해, 그리고 너의 가축을 위해, 그리고 너의 땅에 있는 들짐승을 위해 그것의 모든 소산물은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자연적으로 씨가 뿌려지고 자라는 열매나 곡식만을 거둘 수 있을 뿐이지 거기다가 씨를 뿌리거나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안식년에 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난 모든 소산들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에 일하는 일꾼이나 종이나 지나가는 나그네나 손님이나 누구든지, 심지어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도 내 밭에서, 안식년에 내 밭에서 자라나는 것을 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해라.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밭에서 내가 쉬라고 말한 그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나는 모든 소산을 그 모두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도 값을 치르지 말고 한데 어울려서 들짐승까지 같이 그것을 어우러져서 먹게 해라.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부의 축척과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그 해가 안식년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위대한 두 계명을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모든 계명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인간은 결코 그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악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이름 모를 들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구원의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가진 자는 이렇게 가지지 않은 자를 배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끊임없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결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년에 내 밭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은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네 집의 모든 노예들, 나그네들, 손님들, 가축들, 들짐승까지 내 밭에서 자라는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먹게 해라. 이게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이 안식년의 정신을 우리 개인과 이 사회가 실현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터이지만 타락한 이 세상은 그런 의무 따위를 절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죠. 네? 쌓아놓고 쌓아두어서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안 나눠줍니다. 안 도와주죠. 가진 자는 더 억척같이, 악착같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가진 자는 그것으로 자신의 배만을 불리려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악착같이 쉬지 않고 남의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빼앗고 이런 정말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죠. 안식년의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다. 없는 자들의 것이다. 너보다 약한 자들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는 이 레위기 강의하면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의 일부는 여러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내 거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내 거다. 천만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내 시간 24시간 다 내 거다. 천만의 말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자가 가져가게 하는 이 원리를 지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시대 교회들이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성도들이 자기 거밖에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 다 찢어버려야 되는, 찢어서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기복주의에 철저하게 물든 이 시대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이런 명령에, 이 안식년의 명령, 이 희년의 규례,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는 순종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순종할까요? 복 받으려고. 그거조차도 복을 받으려고 나눠줄 거야,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원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분 개개인의 경제와 활동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재정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이 원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안식하면서 이 땅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원리를, 이 질서를 잘 지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쉬지 않고 일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도 7일날도 도서관 가서 일하죠. 6일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 다녀놓고도 주일날 또 가서 일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열심히 막 그냥 돈 갖고 바들바들 떠면서 그렇게 살아. 우리는 쉼의 이 안식의 규례와 질서대로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사는데도 너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쁨과 행복과 희열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증명하겠어. 보여주겠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혼의 안식을 취하더라도 그들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일날 일합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그럴 수 없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해서 그 소득을 자기를 위해 송두리째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안식하면서 일해도 그 소득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레위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흐름으로, 어떤 질서에 따라서, 어떤 템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다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처럼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식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창조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뭐 열심히 쉬지 않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막 안 쉬고 거품 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원하는 걸 다 움켜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는 희년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안식년에 담겨있는 이 질서, 이 하나님의 원리, 이것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도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업신 여기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눔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하시면서